우리 대림절 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아침에 함께 성례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세례받은 우리 건욱 형제 또 입교한 우리 세빈 자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건욱 형제가 세례를 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빈 자매가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입교하기까지는 우리 자매의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을 것이니까 자매의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오래 걸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올해도 어느덧 12월까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달려왔듯이 제법 긴 세월의 나날들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에 거할 때에 이 땅에서의 삶도 짧은 시간만은 아닙니다. 인생이 그럴지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단 몇 초 만에 혹은 몇 분 안에 전력 질주를 해서 끝내버리는 그런 어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히려 속도와 힘을 잘 조절해야 되는, 페이스를 조절해 가면서 달려야 하는 긴 경주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는 혹독한 그 시련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어쨌든 그것도 개종이죠. 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동족의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 박해가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시간들 속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다시 재개종하는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해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믿음의 인내를 해가면서 신앙의 경주를 해가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 12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성찬 예식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죠.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은 경주라고, 다름질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경주를 해감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가는데 이 경주를 함께 해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과 같은, 우리가 경주라고 했을 때 제일 길게 뛰는 경주를 마라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는 혼자서 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마라톤 선수는 한 명의 마라토너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사실은 팀을 이루어서 그 선수를 사실은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속한 팀이 있죠. 그 팀 안에는 감독과 코치를 비롯한 지도자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함께 이 레이스를 해가는 동료 선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인데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은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간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에서 사단은 어떤 공격을 하냐면 혼자가 되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우는 사자처럼, 이 온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산길 자를 찾는 거예요. 단수입니다. 산길 자입니다. 사자 같은 맹수는 어떻게 사냥을 합니까?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간, 물 위에서 벗어난 그 한 마리를 낚아채려고 하는 거죠. 맹수라고 할지라도 무리 속에 함부로 뛰어 들어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의 발길질에 채이는 것이고 또 소의 뿔에 부상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신앙의 경주를 홀로 하는 것은 가장 무모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또한 그 누구를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보호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노림수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냥 믿기는 믿는데 나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그 누구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보호자가 되지도 않도록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도록 하는 것 또한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팀입니다. 오늘 건욱 형제도 세빈 자매도 목장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왔습니다. 또한 이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연합교회의 생명의 삶이나 또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또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외롭게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의 어른들이 계시고, 그리고 함께 가정교회와 연합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쩌면 그래 뭐 보기는 본 것 같아, 그러나 말 한마디 아직 붙여보지 않은 우리 건욱 형제나 또 세빈자매에게 우리 목장 식구가 아니라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목장은 달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연합한 교회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저 형제가 세례받는 것을, 저 자매가 몸된 교회 공동체에 입교한 것을 함께 축하하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경주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홀로 이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주를 할 때 모름지기 몸을 가볍게 해서 뛰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과학이라는 분야가 있듯이 뭔가 경주를 할 때는요,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무거운 것을 조금이라도 짐이 되거나 고추장스러워지는 것을 가지고 뛰지 않습니다.
그런 선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의 이 경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무거운 짐은 뭘까요? 그거 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거 짊어지고 이 경주를 해가려고 하니까 참 힘들고 버겁고 무거운 그 어떤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짐 가운데 짐 중의 짐은 바로 죄의 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죄의 짐, 죄의 그 고통,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무거운 짐입니다. 얽매이도록 하는 죄, 유혹, 그런 욕망들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갈 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아마 한 번 더 이 말씀을 볼 것 같은데요. 신앙의 경주는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 3절에서는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 합니까? 3절을 우리 개역 개정으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해갈 때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막 다른 데 쳐다보면서 달리면 그 달리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면서 이 달리기의 끝은, 이 종점은, 꼬린 지점은 어딘지 그걸 알고, 그걸 제대로 알고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은, 무거운 짐은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가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사실은 십자가 그거 무겁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방황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우리가 길을 헤매어서 방황하는 그만큼 우리에게 수고가 없고 우리에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등산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배낭에 짐이 좀 무거워도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올라가고 어디로 하산해야 되는지를 알면은 사실은 배낭 짊어지고 가면서도 충분히 그 산의 매력을 느끼면서 등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 지금 가는 이 길이 도대체 맞는 건지 가도 보이지 않으면 가장 무섭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뭔지 모르겠고 사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일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나름 고생도 하고 대가지불도 해야 되고 그거 알고 있고 또 그럴 각오도 되어 있는데, 문제는 나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나 무슨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때로는 그것 자체를 잘 모르겠다. 그것이 사실은 또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합니까? 전도서 5장 3절에 꿈이 많으면 걱정이 많아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5장 7절에서는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아진다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꿈이 많으면 걱정도 많아지고 헛된 것도 많아지고, 그러면 뭐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그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의외로 무거운 짐은 우리의 꿈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많으면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 헛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무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길을 찾지 못하고 갈등과 고민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어요. 갈등할 시간, 고민할 시간을 줍니까? 이미 인생이라는 경주가 우리 삶에 시작되었고 좋든 싫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는데 길을 모르니까요. 길을 모르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방황하는 짐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분명한 꿈이 있는 자이지 꿈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를 붙잡는 것이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다리 벌치고 여러 걸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게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그냥 개종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 한번 꾹 감고 절하면 천하만국과 영광 다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야 하겠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되 또 이렇게도 살아봐야 되겠고, 이 정도는 내가 살아봐야 되겠고, 이런 것도 가져봐야 되겠고, 예수도 믿고 예수 따르는 길도 가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이건 이거대로 좀 내가 포기할 수 없고, 이건 이거대로 좀 내가 좀 가져봐야 되겠고. 여러분, 그러면요 복잡해집니다. 염려도 많아지고 그 많아진 만큼이나 무거워지고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복잡하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성도의 꿈은, 우리의 경주의 목표점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꿈인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 것은 꿈이 아닙니다. 저의 꿈도 아니고 교회의 꿈도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목사로서 저의 꿈은 이 땅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감당해 가는 것,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그것에 필요하면 이렇게 때로 예배당도 짓는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선교사로도 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높이 세우셔서 더 많은 일들도 감당하게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성도의 꿈은 주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경주를 해가고 있습니다. 혼자 경주하지 않습니다. 함께합니다. 그 안에서 초점을 명확하게 하고 그 초점을 흐리도록 하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서 할 수만 있다면 가볍게, 가뿐히
이 경주를 해 가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